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어찌하여에서 기쁨으로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호응하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감정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12 레위지파로서 성전에서 악기를 다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철학의 아버지 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하박국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는 고민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철학자의 모습을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여호야김 왕 시절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 형식으로 다뤘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이 왜 선보다, 불의가 어떻게 정의보다 잘 사는가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는 책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이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림이고요. 이건 프랑스 국립 르네상스 미술관에 있는 신우생경이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고요. 15세기경에 지어진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마예요. 그래서 왜 이콘이라 했죠, 그죠? 우리 요즘은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어식 발음은 아이콘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은 아이콘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딱 클릭하면 들어가는 것처럼 요거 하나 딱 한 장을 들고 있으면 하박국서를 딱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쇄물로 해가지고 중세시대 때 쓰였던 것들이죠. 하박국서 이것도 이제 그다음에 하박국과 연관된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가 있지만 또 제2의 또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경이라는 거입니다. 외경. 즉 66권 적용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또 쓰여진 다니엘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갑자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등장을 합니다. 전혀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장해서 그게 먹을 거 줬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중세 성당들에 보면은 이런 조각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떻게 있나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로마네스크 독일에 있는 대성당에 있는 것인데요. 벽에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고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부조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자기 시대를 보니까 물질을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공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 눈을 통해서 이런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안에 불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방을 들어가지고 유대를 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하박국은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서 아수르에서의 불의에서 망한 것처럼 남유다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온몸이 그냥 괴로울 정도로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렇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 치시지만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그 이방 나라로 심판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뿐인 겁니다. 의인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요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렇죠? 하박국의 표현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좌절과 불평과 고통과 절망 한 방에 나뉘어가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온몸에 매를 맞아가지고 쓰리고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데 또 착고까지 채워서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 어두운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찬미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막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올라갈 때 주님이 찬미하며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찬미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잡히실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다 배번 도망갈 거 알죠, 그죠? 그러주다 팔 거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미했다. 바울과 신라는 뭐예요? 온몸이 다 찢어지고 아픈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도 채찍에 맞았고, 그렇죠? 주님이 착고에 채워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나도 착고에 채워. 네, 드디어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는지 몰라도 그 고통 중에 기쁨으로 찬미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 그날 밤에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이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이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하박국이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바뀐 거죠.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왜 저희 불의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왜 바벨을 들어서를 심판하신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끝,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현실과 비교해서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아수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악하고 그죠? 호전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약속을 맨날 침략해가지고 뺏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 일본 그 양쪽에서 맨날 쳐들어가서 뺏어가는 거예요. 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을 괴롭히는 거. 근데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아요. 목사님들의 어떤 실수들이 가끔 뉴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 통해서 뭐래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더 자정해야 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네, 교회 무슨 구름이 사건 났을 때 그 부목사 해직하는 문제 사실은 파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법으로 딱 해야 되는데 딱 지방에서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처럼. 근데 스스로 물러나면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목회자로서의 돈이 안 된다.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 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믿지 않는 사람도 납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지 못하면 계속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즉 그들의 소리를 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정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박국은 저들 바벨론인들은 거짓된 자들, 또 배신자들이고 또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보면 보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못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외침처럼 우린 저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못되지 않아요? 네? 가끔 가다가 저런 못된 놈 같은 놈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네. 내 자식한테도 저런 못된 놈 이럴 때가 있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도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만 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 지금 말한 것처럼 목사도 어때요? 저런 못된 목사가 있나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나 우리나 도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조금 신앙생활 했으면 아주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가 단체나 모임 가면 자꾸 입 바른 소리를 해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좀 낮게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낮게 보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셔요. 많은 경우 교인들이 그래도 더 바르고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좀 더 높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1등을 늘 하다가 2등, 3등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퇴근하게 되죠. 너 열심히 해야 더 열심히 해야지. 그죠? 근데 맨날 꼴찌하다 갑자기 20등 했어. 그러면 이야 난리가 나겠죠. 그죠? 네. 그러나 그 등수가 어때요? 얘는 2등이고 얘는 20등이잖아. 그렇죠? 근데도 뭐예요? 2등 한 애를 뭐 한다고요? 열심히 해라. 너 왜 그랬냐? 야단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잘 살고 있다고 또 하나님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더 뭐예요? 더 잘 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렇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대가치를 품고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처럼 살지 않기를 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하 22장 50절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때로 하박국 같은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의를 보고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더 불의가 크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불의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사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환난과 역경 중에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 교회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만나 속한 가정마다 그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알과 신라가 고난 중에 찬미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만나 교회 또 만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